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침 예배를 드림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1990년대 초반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어느 교수님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21세기에 한국이 세계 중요 국가가 되려면 21세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인간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대국들을 보면 늘 그런 모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한국도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모델은 흥부라고 했습니다. 흥부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좀 엉뚱한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왜 흥부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첫째로 흥부는 환경 친화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진 제비 새끼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21세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급부상할 것이기 때문에 흥부처럼 생명을 사랑하고 생태계를 배려할 줄 아는 인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흥부는 기술 혁신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흥부를 보면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씨로부터 금은보화가 보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처럼 21세기에도 이런 보잘것없는 것에서 큰 경제적 가치를 얻어낼 수 있는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히토리와 같은 광물 자원에서 여러 가지 첨단 제품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들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기술 혁신입니다. 이런 면에서 흥부가 좋은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또 흥부는 평화 공존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형인 놀부는 언제나 흥부를 괴롭혔지만 그러나 흥부는 그런 형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망해버린 형을 같이 잘 살도록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21세기는 경쟁이 과열되고 긴장이 고조될 것이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흥부가 모델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교수님이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참 흥미로운 생각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시대는 환경 문제, 기술 혁신 문제, 그리고 경쟁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이 될 만한 그런 인간 모델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박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신앙에 집중해서 살아가기에는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의 세계관이, 가치관이 기독교와 심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어떤 인물이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신앙의 여러 모델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델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어떤 분입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분입니다. 5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성경에 에녹의 이름이 나오는 곳이 딱 세 곳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창세기 5장, 유다서 1장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이 살던 시기 사람들은 모두 장수였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아담의 후손들을 보면은 그 나이들이 대부분 800살, 900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에녹은 365년을 살다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에녹은 이 땅에서 짧은 생을 산 사람입니다. 다들 장수하는데 자기만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축복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불행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모델로서는 충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모델로 충분합니까? 창세기 5장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살았다, 낳았다, 죽었다. 이 세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아담은 930년을 살다가 자녀를 낳고 죽었다, 살았다, 낳았다, 죽었다.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셋도 에노스를 낳고 912년을 살다가 죽었다, 살았다, 낳았다, 죽었다. 이처럼 창세기 5장은 살다가 자녀를 낳고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 죽음의 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의 세계에서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이 만연한 세상에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세상에서 죽음을 극복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에녹은 극복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믿음으로 죽음의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에녹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에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에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에녹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슬러 거친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창세기 5장 22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에녹의 인생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과 낳은 이후로 구분이 됩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무두셀라를 낳을 때 뭔가 에녹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일이 무엇일까? 무두셀라라는 자녀의 이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투, 죽는다는 뜻입니다. 살라흐, 보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어 죽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는데 무두셀라가 죽을 그때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이 메시지가 이미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했다. 이런 세상을 내가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네가 낳을 이 아이가 죽을 때 그 홍수가 임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에녹은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거스르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목표로 신앙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그것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음의 문제가 극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낳고 죽고 이것이 반복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두 가지로 풀어줍니다. 먼저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 사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코람 데오. 코람 뭐뭐 앞에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로서 에녹을 제시합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죽음이 만연한 시대에 믿음으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과학 만능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이런 과학의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하나님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삽니까?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과학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믿을 것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 자기의 지식, 과학을 의지합니다. 자,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생겨나는 문제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믿고 그렇게 살면서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과학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의학이 발전하니까 죽음의 문제도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의학이 발전하니까 사람이 늙지 않고 살도록 해주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지식, 자기 힘 이것을 믿고 살면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유한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한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면 이 죽음의 문제가 극복이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부활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죽음의 문제 앞에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이 만연한 시대에 하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모델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에녹을 제시합니다. 에녹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어려울 때도 하나님과 함께,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그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올 한 해를 돌아봐야 될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리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 또 늘 주님 앞에서 주님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런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그렇게 살아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모델 에녹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녹은 죽음이 만연한 그 시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의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시대를 살며 믿음으로 에녹과 같은 신앙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과학의 시대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에녹과 같이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